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기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2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1만 달란트 비유로 한다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에게 잡혀가서 호소하고 긍휼을 구하였을 때에, 자비를 구하였을 때에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줍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받은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배신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불러서 징치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받지 아니했느냐. 너희가 정말로 그것을 받았을진데,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을진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는 안 된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는 21절 하반절에 보면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다시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뭐 해주신 말씀요? 심어주신 말씀. 말씀은 우리가 심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요?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심어주셨어요. 구원의 말씀을 심어주셨는데 이 구원의 말씀,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제가 왜 다시 1장 21절이나 2장 1절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장으로 계속 이어지며 3장, 4장, 5장으로 이어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역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려면서 전제가 영혼 구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심판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두 개의 역설성을 제가 전하는 말 몇 마디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저는 그런 설명할 능력 자체도 없습니다.
어떠한 그 과학의 어떤 공식이 있다. 그 공식을 단지 말 몇 마디로 쉽고 간단하게 설명될 만한 공식은 드물 것입니다. 사람 몸에 피가 흐른다. 피의 작용. 그것을 아주 그냥 초등학교 수준으로는 몇 마디로 말해줄 수 있겠지만 최소한 대학 수준으로 좀 깊이 있게 말하려면 한두 시간 설명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단하게 말 몇 마디로 쉽게 진리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말 몇 마디로 간단하고 쉽게 뭔가를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이 공부 못하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도 과외 꽤나 좀 아이들을 시켜보고 그랬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이해하려고 수고를 안 합니다. 말 몇 마디 듣고 이해하려다가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아이들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더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깨달으려 하고 알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노력 가운데 어떤 것은 2시간, 3시간이 걸려서 아하 그렇구나 이해합니다. 이해한 다음에 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수고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 단순 무식하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인내심이 없다 그러는 게 맞겠습니다. 쉽게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기초도 없는 사람들이. 기초도 없고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학생으로 이야기하면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이, 기초도 없는 아이들이 어려운 것을 앞두고 쉽게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때려치워버립니다. 그러니 공부를 못하지요. 기초가 없을수록 그걸 이해하려면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깨달음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의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2장, 3장, 4장, 5장이 반복적으로 나갑니다. 아까 3장 1절에 너희는 다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도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뭘 전제로 합니까? 구원 얻은 믿음을 받은 걸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고 섞이느냐 하는 것까지 성경은 다 그 전체 모습을 야고보서 같으면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두어 구절만 가지고 전체 모습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때론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냥 개방성으로 딱 멈추어 놓는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다 라는 폐쇄성으로 하지 않고 오픈, 개방성으로 나머지는 이제 누가 채워 넣으셔야 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그 상황마다 적응시키시며 적용시키시며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66호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이 본질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완벽하게 됩니다. 그냥 이 적어진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완벽하게 됐다. 그렇게 문자적으로만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렇다. 그러지만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단지 문서로 머물고 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이 생명의 말씀의 진가는 드러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구구절절히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다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않는 영역까지의 개방성까지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정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런 것까지 극단적인 논리화, 극단적인 신학과까지 갈 때에 상당히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고 왜곡되게 만드는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일단은 이제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믿음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외모로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와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해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 2절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기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접대해주고, 한 사람은 노숙자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인사하지 않고, 한 사람은 그냥 시장님이에요. 도시의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와 그러고, 이분은 위대한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러고, 한 사람은 그냥 나이든 할머니가 왔어요. 별로 가난하고 막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그러니까 시장님하고는 급수가 다를 것 아닙니까? 시장님을 보통 의자에 어떻게 앉힙니까? 좋은 의자에 앉혀놔야 되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해버리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믿는 사람 안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때에 이 부자에 대해서 대우를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니까. 왜? 부자는 가까이 하면 내가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하고 친해가지고 가난한 자보다 친하는 것보다 이익이 많지요. 가난한 자하고 친해봐야 괜히 그냥 쌀만 빌려줘야 되고 아니면 구제나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런지 어찌 압니까? 에? 아쉬운 소리나 들어야 되겠죠. 돈 빌리러 올 수도 있고요. 부자하고 친하면 내가 돈 빌리러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친하면 뭐 그 집에 그냥 선물 우리 명절 때 한 50개 들어오면 한 두어 개 줄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는 부자하고 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보다 더 위대하게 높이는 그런 것도 차별이 됩니다. 외모로 가진 것으로 하지 말고 육체로대로 그 사람들을 알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장 5절입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이 2장 5절이고 어떤 면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장 5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래, 들을지어다. 명심해라 그 말. 꼭 귀담아 들어봐라. 귀담아 들어봐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가난이 복이란 이야기입니까? 저주란 이야기입니까?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부자로 사는 사람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부자입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입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쭉 자란 사람들 일반적으로 부자로 삽니다. 그냥 서민들은 계속 서민인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한 예외로 어쩌다가 지혜로운 사람, 어쩌다가 자수성가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자기 형편과 처지를 별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껏해야 조금 상승하고 그러나 어쩌다가는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누구를 택했냐 그러면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극단적인 신학을 가져와서 가난한 자를 택했으면 부자는 버렸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면에서 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택해가지고 믿음에서 부요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택했을 때에 믿음으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쉽게 좋아지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요. 믿음을 더 부요하게 할 자들로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믿음에 부요케 되기 어려운 줄 압니다. 왜요? 잡은 것이 많으니까. 잡은 것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굉장히 좋고 복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부자가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택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는 누가 선택됩니까? 가난한 자가 선택돼요. 믿음을 부요케 하는 데는 가난한 자가 선택돼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제는 믿음에 부요케 되는 데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탈락합니다. 이 말 최소한 2장 5절의 말씀에서는 나는 해당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셔서 청지기로 쓰고자 함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지를 누리게 하려고 쟤는 한 옷 10벌로 살아. 너는 근데 내가 1000벌의 옷을 입고 살도록 나는 내게 복 주었노라.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옷 2벌 있는 자는 1벌을 나눠 주어라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만족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야. 그러나 너는 아니야. 너는 내가 집 100채의 축복을 주었노라. 그래서 뼈 빠지게 100채 다 청소해. 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집 한 채 가지고 만족하고 살 수 있고 어쩌다가는 펜션 하나 두고 그지요? 뭐 2채 가지고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채를 누구에게 주셨다면 정말로 100채 다 해서 살란 이야기겠습니까? 한 2채는 아니면 자식이 한 3명 낳아가지고 자식들에게 너 한 채 가져. 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한 97채가 남겠죠. 나 한 채, 당사자 한 채. 그럼 96채. 한 채는 팔아가지고 용돈 쓰고 95채. 그러면 이제 95채는 자기가 다 살 수 없는 것이니 주님께서 뭐 맡기신 거죠, 최소한.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맡기신 것을 그대로 사명을 다하면서 본질적인 가난한 자로 산다면 믿음에 있어서 부요케 되어지는 자 속에 들어갈 겁니다. 아니, 그것도 자동적으로 믿음에 부요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가난한 자라고 다 믿음에 부요케 됩니까? 전혀 안 그렇지요. 가난한 사람들인데 믿음 부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일단은 잡을 게 없잖아요. 붙잡을 게 없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가진 사람은 최소한 가졌으니까 내가 병들었어요. 무엇으로 치유하면 됩니까? 돈으로 치유하면 됩니다. 또 내 주치의를 두고 있어요. 아주 좋은 의사와 병원을. 그렇게 치료하면 되죠. 가난한 사람은 병들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 의지할 수 있고 아무도 자기를 고쳐줄 수 없고 약도 없고 약 살 돈도 없고 병원에 갈 돈도 없어서 혼자 서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 의지하고 엎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아요. 믿음이 점점점 부요해져 가겠죠. 가난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누구 의지합니까? 주님 의지해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믿음에 있어 부요해져 갈 수 있죠. 가난해요. 서러워해요. 나는 왜 이리 가난한가? 저 사람 왜 이리 많이 가졌는가? 나는 왜 이리 짠한가? 나는 왜 이리 서러운가? 찡찡 짜요. 믿음에 있어 부요해지는 거 상관없겠죠. 그러나 부자는 100년 먹을 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뭐 일용할 양식이 100년 먹을 게 있는데,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건데, 하루 먹을 건데,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도가 필요 없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뭐가 필요해요? 100년 먹을 게 있는데, 20년 먹을 게 있고 30년 먹을 게 있고 죽을 때까지 먹을 게 있는데, 또 노후 연금이 돼가지고 한 달에 막 200, 300씩 들어오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이렇게 짜집게 하고 저렇게 짜집게 해서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렇게 어떻게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 돈 가진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서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왔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나왔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2장 5절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자를 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예수 믿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자가 믿기 쉽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기본적으로 먼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마귀 역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저는 가난한 사람 축에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요, 은혜를 더 강하게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걸 저는 많이 목격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가운데 주님 앞에 바로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일단 믿기로 시작하면 성령 역사가 상대적으로 마귀의 공격이나 짓눌림이나 이런 거 없는 사람보다 훨씬 강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물론 100%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까지 이유와 원인이나 굉장히 많지요.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100% 예수 영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 100명, 부자 100명 복음을 전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런 비율이 당연히 몇 배가 더 많다 그 말이에요. 몇 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믿음에 있어서 부욕해 하시는 복을 하나님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로 태어나고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비참함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관점은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이 저주인데 믿음 안에서는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최소한 우리가 빚쟁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빚쟁이가 되는 삶은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하면서 벗어나고 정리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때문에 잘못 사용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카드도 최소한 줄이면서 정리해야 됩니다. 또 신용카드를 주로 할부 사용으로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할부를 최대한 자제하고 그렇게 안 쓰도록 해야 돼서 일시금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같은 걸로 돌아서는 것이 지혜롭고 좋습니다. 최소한 그러나 이 가난하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자가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된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자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나로 하여금 부욕해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그래도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쉬운데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려워하는 판국인데 우리가 부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걷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쉽게 함정에 빠지고 말겠지요. 부자는 복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로 태어나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찌질이 궁상을 떠는 것도 좀 골치 아프겠지만 어쨌든 가난한 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너무 쉽고 좋은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을 멍청이라 그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께 안 나오고 있는 이들이 더 멍청이들 아닙니까? 부자들이야. 비빌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백그라운드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거야.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해도.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멍청하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복받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다고 부자를 저주해서 버렸다는 이야기는 아닌 의미의 택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 제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2장 5절의 9절이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 가운데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개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개방성. 많은 신학이 잘못되어 버리는 것이 자기의 사변과 논리를 가지고 폐쇄성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 예정 교리처럼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그런 것은 거짓말이고 잘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난한 자를 택했으니까 가난한 자는 다 구원받고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천국에 갑니다.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이. 그러나 모든 부자가 지옥 가는 건 당연히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했는데 모든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건 당연히 또 아닙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한다면 상당히 바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 신학이 깨달아지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균형을 이루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놀라운 면모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딱 붙잡아 놓은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 일단은 이 중간 계열의 사람이라고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 평민이다. 나 평범한 사람이다. 입장에서 나보다 돈 많네. 나보다 월등해. 나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데 저 사람 1000만 원이야. 나 한 달에 용돈 50만 원인데 저 사람 5천만 원을 써. 와. 제가 부자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생일 파티에 가봤습니다. 야, 저는 머리털 나고 그렇게 화려한 생일상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친구들 한 10명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그 집 생일 파티에 초청받았어. 친구 생일 파티인데. 세상에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한 그 상을 경험하면서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20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쇼킹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실감을 해보았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구나. 야,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거기서 실감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평민, 보통 사람 입장이다. 거기에서 그런 친구를 두면
일단 상다리 부러지는 데는 한번 초청받지 않습니까? 초청받아요. 전에 어느 부흥회 참석했는데 어찌어찌 제가 전도사 때이기 때문에 큰 교회 부흥회였습니다. 큰 교회 부흥회고 강사 목사님도 유명한 분이고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근데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저까지 물고 들어가서 강사 목사님을 대접하는데 저까지 불러줬습니다. 한 2,000명 되는 교회였던가 3,000명 되는 교회였던가. 그래서 저까지 이제 덤으로 그냥 접대를 받았습니다. 야, 그런데 확실히 부자 장로님, 권사님이 대접하는데 급수가 틀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또 머리털 나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1998년도입니다. 와,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역시 부자는 사귀어 놔야 돼.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사는 세계가 다르구나. 그러니 사실은 평민의 입장에서, 보통 사람 입장에서 부자를 만나면은 나보다 더 다른 차원의 사람인데 얼마나 대접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거꾸로 이제 나보다 못 간 사람, 빈곤한 사람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고 그래 과시할 수밖에 없고 한자를 깔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없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자기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와, 저 권사님은 그냥, 저 장로님은 그냥 500만 원 그냥 용돈 쓰라고 줬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 집사님은 10,000원 줬어요. 10,000원.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물론 뭐 이제 안 준 분들은 더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생각해 볼 때 500만 원 준 분하고 10,000원 준 분하고는 이게 좀 대접이나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냥 사람 육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 같으면 내가 어떻게 사람의 가진 것 유무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와, 저 사람은 박사님. 와, 그러면 다르지요. 저 사람은 그냥 초등학교 중퇴예요. 그러면 아이고 뭐 또 지질이 몰라. 박사님이면 뭘 알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나 6절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여도다. 왜?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선택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왜 괄시해?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누구가 선택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자가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못하게 하시려고요? 믿음에서 부요하게 하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가운데 믿음에 부요한 사람은, 물론 천국 가는 사람은 종종 있겠지만 믿음에 부요케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부자로서 믿음에 부요케 된 사람은 거의 있을 수가 없다. 거의 있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다 그럽니다. 저는 그 말에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기괴한 사람이라 그러죠. 찬성하려면 하고 반대하려면 해라.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찬성합니다. 저는 견인교리는 많이 찬성하고 많이 반대합니다. 저를 갖다가 기괴한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그런 역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다. 극단성. 저는 그런 극단성을 반대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성경적으로 하면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부자였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왜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선택한 길은 가난한 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기름 군사마에도 300명이 넘고 그가 거느린 가족마에도 1000단위가 넘을 텐데도 그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의적으로 장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막 생활은 가장 비천한 가난한 자가 걷는 길입니다. 장막 생활은. 한 군데다 집을 지어야 됩니다. 나무로 집을 짓고 돌로 집을 짓고 뭐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따뜻하고 그 다음에 복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난방시설을 하고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살면 그건 금방 거두어야 되고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고 난방도 잘 안 되고 뒤집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곳에 가서야 좀 목욕이 가능하고, 양치 제대로 못하고,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짐승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고, 복지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건 가장 가난한 자의 생활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의 생활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부자다라고는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의 재산액을 평가할 때는 부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실제로는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했는데, 가난한 자를 너희가 괄시하였도다. 괄시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를 괄시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너희가 왜 괄시하였느냐?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 부자들은 그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너희들 보통 사람들 너희들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 다음 더 얻기 위해서 너희에게 재판을 걸고 그렇게 한다. 그게 그들의 일반적인 삶이다. 7절 저희는 누구요? 부자죠. 부자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이 부자들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부자들, 그 다음에 불신자 부자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일단은 불신자 부자들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것이 마귀 앞잡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첫째의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라 하는 이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예수를 믿는 신앙, 그리스도인됨 것, 성도인 것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공격하고 저주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삶을 사는 마귀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부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세속적입니다. 왜요?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부여를 가졌는데 왜 세속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무엇을 끌고 들어옵니까? 세상을 끌고 들어옵니다. 세상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부자가 중직자가 되면 교회에는 심각하게 타락해지고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을 끌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성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것을 무너뜨려가고 더럽게 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거룩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인 이 교회, 예수의 피로 산 이 교회를 더럽게 해가고 우리의 신앙을 더럽게 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물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회방하게 되어집니다. 양자가 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기가 쉽고 대부분의 이 믿는 부자나 불신자 부자나 그러한 길과 삶을 살아나갑니다.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은 당연히 부자도 이웃이고 가난한 자도 이웃입니다. 가난한 자만 이웃이 되겠습니까? 다 이웃입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몸처럼 하라 하신 것이 법이 최고한 법이다. 최고한은 최고한 그렇게 옛날 말이니까 그렇겠죠. 개정개혁판은 최고의 그렇게 바꿨겠죠. 최고의 그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거나 최고로 중요한, 영어로는 로열 그런 단어입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에게 대한 사랑이 급선무고 필연적입니까? 과와 과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 급선무고 필수적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과, 과부, 이웃사랑의 중심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부자들도 외로움을 느끼겠죠.
그 외로움을 구제해주고 사랑해주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얼어 죽는 문제. 옷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그런 문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지요. 그런 문제에서 사랑의 그런 문제를 도와주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성경 근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지금 앞에는 지금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구원 얻는 믿음을 너희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출발하면서 이제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냐? 그러면 너희가 죄 짓는 거다. 죄 짓는 거다. 죄 짓는 것이니까 당연히 죄 지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라 그러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돈을 가진 사람은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대학을 한 명 자녀를 보내려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대학을 보냅니까? 물론 뭐 대학을 안 가도 될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직장과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일반적으로 돈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 자녀들을 더 교육시키려 원하고 유학 보내기를 원하지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외모로 돈을 가졌느냐 안 가진 돈 가진 사람 교육을 더 받으니까 얼마나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눈이 가난하든 부자든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을 주일날 내는 헌금이 누구는 1,000원이고 누구는 10만 원이라 해도 눈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 눈이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 누가 부활절 돼가지고 누구는 떡을 해놓고 누구는 강당 꽃꽂이를 해놓고 누구는 장식을 해놓고 누구는 뭐 헌금을 많이 내놓고 누구는 아무것도 못해도 바람은 눈이 똑같아야 한다는 이야기. 똑같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무엇으로 정하리라? 범죄자로 정하리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율법은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영역은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에서 폐해졌다는 개념을 씁니다. 왜냐하면 제사제도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속죄제사로 제사제도가 이제 그림자인 제사제도가 실체가 와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났기 때문에 율법 속에 있는 제사제도는 끝난 것입니다. 그건 성취되었기 때문에 끝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림자 대신 본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어진 부분에서 구약성 율법에 있는 대부분의 의식법은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진 것이. 그러나 일반적인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십계명도 또 안식일까지 가면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4계명은 해석이 좀 길고 복잡해져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의 십계명이나 대부분의 율법에 있어서는 그 율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뭐라고 한다 그냐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범죄자라고 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율법으로 범죄자로 끝나고 범죄자로 심판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산다면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정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율법을 또한 확인하고 봅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은 끊임없이 지금도 권능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율법은 정죄할 겁니다. 그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지요. 죄를 깨닫고 너 범죄자다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죄를 깨닫고 범죄자라 그러니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죠. 외모로 또 사람을 취하면 율법이 뭐라 그럽니까? 이 나쁜 놈, 썩을 놈 그럽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또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12절만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 뭐냐 하면 다른 번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유를 주는 율법, 자유를 주는 법. 참 어려운 개념과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냥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의 율법이다니. 그래서 참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가난과 부자로 취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2장 1절에서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2장 1절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를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또 열어주시고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을 찾고 구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 무수한 죄를 보지 않고 주셨고 우리의 무수한 허물을 보지 않고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외모만이 아니라 뱃속 영혼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로써 우리를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정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놀라운 그 큰 구원의 선물을 받아놓고도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너희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너희는 정말로 파렴치한 자들이다. 그것이 13절에 그런 경고가 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너희가 정말로 파렴치한 자들이 되려냐? 너희가 정말로 이 낯두꺼운 자들, 너희가 정말로 철면피 같은 자들, 너희가 정말로 주님께서 베풀으신 사랑과 그 큰 긍휼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을 걷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부자로 태어났고 부자로 산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저주의 한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때로 우리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복음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가난으로 인하여 어리석어지거나 상처 속에 들어가거나 또한 열등감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며 나아가서 내가 부유하다 부자가 되었다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신실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런지 또한 세상의 사치와 연락 가운데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부자이지만 가난한 자의 길과 삶을 살았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가난하다 부자다 돈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자로 되어져 율법이 우리에게 향하여 이 범죄자, 이 어리석은 자, 이 망령된 자, 이 죄인아 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